다음 스테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의 시간은 2020 아이자야 61 컨퍼런스에서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요즘 한 연예인의 자살 소식에 오늘 살아있으라는 메시지가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다음 스테에게 힘을 주는 시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댓글 선물 이벤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시면 기분 좋은 선물 추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보성 목사님 만나보시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 이번 시간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있음이 여러분에게는 선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올해도 살아있고 내가 걸어갈 길이 있고 내가 이룰 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여러분, 살아는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요즘 청소년들, 어른들은 너희들이 힘든 게 뭐가 있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든가요? 공부가 가장 힘들어요. 이 공부가 한국만큼 힘든 데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여러분 중에 번지점프 한번 해본 친구? Put your hands up. 이게 저도 한번 하러 갔다가 가평에 딱 가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제 아내도 보고 있는데 좀 가오를 살리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냥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한국과 일본과 독일과 미국의 청소년들을 한 명씩 번지점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하면 애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잖아요. 보고 오 마이 갓 하면서 못 뛰어내려요. 그런데 이 한마디만 하면 애들을 바로 뛰어내리게 만드는 놀라운 한마디가 있대.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면 바로 뛰어내린대. 야, 니 지금 뛰어내리면 헐리우드의 액션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면 예! 바로 확 뛰어내린대요. 독일 애한테는 한마디만 하면 된대. 야, 명령이다, 뛰어 하면 벌써 뛰고 없대요. 그게 독일 애들이고요. 일본 애한테는 크게 말할 필요도 없대. 그게 되고, 야, 니 지금 안 뛰어내리면 학교에서 이심에 왕따 시킨다 하면 사요나라 하면서 바로 확 뛰어내린대요. 이게 일본 애들이래. 한국 애한테는 딴 말 필요 없답니다.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일본에 가고 한국에 남아있는데 한국 애들 또 가오 장난 아니잖아요. 딱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한마디만 바로 뛰어내린대요. 야, 니 지금 뛰어내리면 내신에 반영된다 하면 으아! 막 바로 뛰어내리는 게 한국 애들이래. 내신에 반영되고 성적 오른다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게 한국 애들이래. 진짜 우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2021년에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 있고 어떤 대학을 가 있을지 아는 애들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한자 사람인자는 사람들이 함께 기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들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는 한 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학교 안 간 지 보름이 됐어요.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있는지 무단 결석한 지 보름이 됐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누구야, 목사님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상하이 세트 버거 2개를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먹는데, 얘가 이 학생인데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먹어요. 얘가 먹을 때 입으로는 자기 거를 먹고 눈으로는 제 걸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제 걸 먹지 않으면 목사님 뭐 입맛 없어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제 거를 자기 입에 이제 넣는 애인데, 시켜주니까 엄청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아, 왜 요즘 학교 안 가고 있어? 하니까 맛있게 먹던 얘가 안색이 딱 변하더니 햄버거를 딱 내려놓고서는, 목사님, 저 요즘요 어떤 애들만 생각하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 애를 괴롭히는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애 때문에 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엄마랑 같이 이제 신경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연아, 니 진짜 힘들었겠다 하니까 얘가 이 중1짜리가 목사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이거는 목사라도 제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목사라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때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그 제가 잠시 동안 생각하다 그랬죠. 제 왼쪽 손등을 내밀어 가지고 이한테 보였어요. 예언아, 목사님 손등 잠깐만 볼래? 하고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 손등 보면 좀 큰 흉터가 좀 있죠. 이 흉터 뭔지 알아? 하니까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어릴 때 태권도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예언아, 태권도는 있잖아, 이걸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하는 거 아니거든. 하니까 그럼 뭐예요? 물어보길래 제가 그 아이 나이 많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저의 삶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산 창신중학교 1학년 9반 53명 중에 왕따였던 김보성. 체중 88kg에 공부도 운동도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늘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맞고 뺏기던 김보성. 하루는 운동장에 있는 구석에 있는 아주 더러워서 아무도 안 가는 화장실로 4명이 불러내더니 한 명은 소리를 못 내게 잽을 맞고,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제 손을 잡고, 한 명은 호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빨간 부분을 제 손등에 꾹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45살이 됐지만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흉터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때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을 알아요. 근데 제가 상담했던 그 아이뿐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외로움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학교 가기를,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를 많이 무서워하고 있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다음 세대들이 습관처럼 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힘든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죽고 싶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든 때가 공부하다 보면, 시험 준비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한계 상황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 하는 것일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랑 우리 아이자야가 함께 대구에 가서 집회를 와갔습니다.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용인에 있는 저희 고등부 학생 한 명이 혼자 짐을 싸고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 일정 중에 사흘째 날 아이자야는 이제 첫째 날 함께 섬기고 이제 컨퍼런스 준비하러 올라가셨고요. 사흘째 시간에 찬양 시간이었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찬양 시간에 제 제자가 찬양하다가 앞에서 뛰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날 과호흡이 오고 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가 호흡이 멈춰버린 거예요.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자리에 계시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계셨대요.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이 아이한테 뭘 하셨을까요?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하니까 잠시 뒤에 윤서가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 숨을 쉬고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죽을 뻔한 아이, 심장이 멈춰버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나의 현실이 힘들어서 멈춰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2020년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친구는 유라라는 제 제자인데요. 유라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를 처음 온 아이들은 좀 많이 어색해하고 뻘쭘해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첫인상이 좀 특이했던 게 교회를 처음 온 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이죠? 어떻게 알았어? 양복 입고 있네요 하면서. 저 한영희 친구 유라인데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애가 인사를 하더라고. 조금은 애가 좀 특이했어요. 사진 속 이날이 유라가 교회를 처음 온 날이었는데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면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게임하고 놀잖아요. 막 쟁반에 밀가루 부어놓고 막 사탕 찾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데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고3들이든 임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팀장을 하는데요. 교회를 처음 온 유라가
지가 앞에 나오더니 제가 팀장 할 거예요 하면서 막 우리 팀 나와! 막 아무튼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애가 참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었는데 유라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면서 알게 된 유라의 삶이 있었습니다. 유라가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의 이유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시면서 힘들게 하셨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유라 엄마와 유라 오빠가 살게 됐고 유라 아빠와 유라가 살게 됐습니다. 유라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알코올릭은 끊어지지가 않았고 유라를 향한 폭언과 폭행도 끊이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고 보니까 친구 한영이가 유라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라가 하루는 한영이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영아, 너 교회 다니지? 나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그런데 교회를 오고 나서 3개월 뒤에 갔던 첫 수련회에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유라가 우리말로 은혜를 받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애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자라니까 나의 삶을 향해서 예전에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했었는데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돕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애가 삶을 해석하고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하루는 유라가 집에 자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새벽 1시 반에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유라가 가서 방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가 씻지도 않고 옷도 벗지 않고 바로 누워 계셔서 아빠 술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학생 여러분, 방금 이 말이 딸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빠랍시고 아빠 술 마음껏 드세요, 인생 한 번이잖아요, 아빠 의견을 존중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한테 아빠 술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이 말 하자마자 누워있던 아빠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옆에 있는 잿더리를요, 플라스틱 잿더리가 아니고 유리 잿더리를 그대로 앞에 있는 딸한테 이 가시나야 네가 어디 아빠한테 잔소리 하노? 하면서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술이 그만큼이나 무서워. 그런데 유라 말에 의하면 유라가 한 걸음만 옆으로 가 있었으면 이 잿더리가 유라한테 그대로 맞았대요. 그런데 아빠가 던진 잿더리가 유라가 피할 새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날아와서 유라 옆을 지나서 뒤에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어요. 깨지면서 이 잿더리 유리 파편이 유라의 목덜미에 박혀버린 거예요. 패닉이 왔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좀 죽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 유라가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 보니까 그 새벽 1시 반에 맨발로,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뒤에서 그렇게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병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작은 10평짜리 원룸 아파트라서 방이 따로 없어서 제 아내랑 유라랑 둘이 자게 하고요, 저는 그 길로 교회 가서 교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아내가 유라에게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유라야, 자고 나니까 마음 좀 괜찮아? 하니까 유라가 했던 말이, 목사님,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적응이 되면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2달 뒤에, 수능을 2달 남겨온 9월 달에 유라가 밤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오신 것처럼 허겁지겁 하시더니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시더래요. 아빠 왜 그러냐고 하는데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 2명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잠그는 문을 따고 아버지를 잡아가 버렸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 밤에도 술을 드시고 무슨 운전하셨을까요? 음주운전 하신 거예요. 음주운전 하시면서 오는 길에 지나가는 리어카를 밀고 가는 행인을 치워버렸고요, 뺑소니를 치시는데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이걸 보고 따라와서 딸이 본 앞에서 잡아버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2달 뒤에 수능을 쳤는데 다행히 수능을 망치진 않았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친구들 다 대학 갔는데 유라는 1년 동안 부산 서면이란 번화가에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 돈으로 그 다음 해에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란 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 20살이 되었을 때 유라가 고등부의 교사라면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부산에서도 깨어진 가정이 많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아이들을 환영하고 보듬어 주면서 나도 그랬다고, 나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도 잘할 거라고 아이들을 세워주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살 청년이 된 유라가 하루는 용인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유라야 좋은 일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시집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유라야 축하한다, 언제야? 예, 7월 며칠 토요일 오후 1시에요 목사님. 유라야 목사님이 꼭 시간 내서 부산 갈 테니까 그때 봐, 준비 잘해, 화이팅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목사님 드릴 부탁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야 하는데 제가 느낌이 좀 싸더라고요. 이 목사는 목사만의 촉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야 하는데 한 말이, 목사님 저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유라야 너도 알다시피 올해 목사님 나이가 이제 40살이야. 네 남편 될 사람 나이가 38이라며. 야, 2살 차이면 친구다 친구.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딴 분 소개할 테니까 주례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목사님이 주례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하길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유라야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마. 5분 동안 신랑이라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랬습니다. 유라야 목사님이 주례할게.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예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례하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주례자에게 신랑 신부가 고맙고 수고하셨다고 주례비란 돈 봉투라는 게 드리더라. 내가 다음번에는 받을 건데, 너희들 뭐 다음 결혼 말고 딴 사람한테 받을 건데 내가 이번에는 그거 안 받을게. 그거 절대 준비하지 마라. 준비하면 나 주례 안 할 거야. 대신 그 주례 봉투에 넣을 그 돈을 가지고 결혼 직전이나 직후에 너희들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분들께 선물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하루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 둘의 결혼이 너희 둘만의 행복이 되지 않게, 또 다른 누군가 행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거 한다고 하면 내 주례할게 하니까 오빠를 설득해서 꼭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하고 7월 달에 몇 달 뒤에 가서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축하합니다 하면서 신랑 축하한다고. 제가 처음에는 저 아닌데요 하다가 하도 그러시길래 나중에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주례했었는데, 막 첫 주례니까 막 어리버리하게 했겠죠. 결혼식을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유라도 남편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 흔한 신혼여행을 못 갔고요. 대신 경남 함안이라는 곳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어두운 벽을 예쁘게 칠을 해드리고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루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찾아왔습니다. 와서 함께 저희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고등학생들 앞에 나와서 유라가 잠깐 간증을 했었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같은 10대 때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싶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셨고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또 부탁이 있어요 하길래, 야 유라야 자꾸 부탁하지 마라. 뭔데? 하니까 한 달 뒤에 아기가 태어날 건데 아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유라야 나는 목사지 도사가 아니야. 이게 철학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아기 이름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담아서 지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이름일 것 같아 하니까 한 달 뒤에 이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하민이라고 붙였더라고요.
하나님 할 때 하, 백성 민. 이야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를 안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민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청소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What do you see?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힘내시기를 응원하고요.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 오늘 하이파이브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라고 많은 분들 문자 보내시는데요. 오늘 유튜브 상에서도 공유 버튼이 있잖아요. 꼭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란에 우리 믿음의 다음 스테가 남겨주시면 또 기분 좋은 선물 전해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파이브 시간 더 힘있게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